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주님 입성하는 소식을 듣고 손에 종려 가지를 펴서 흔들고 길바닥에 종려 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저기 있는 대로 호산나 in the highest.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온 성이 아주 환호를 했습니다. 기쁨이 꽉 찼습니다. 이런 기쁨이 오늘 성경 본문 사마리아에도 일어났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집사로서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박해가 일어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 흩어졌는데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따라갑니다.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죠. 중풍병자가 일어나죠.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큰 기쁨이 넘쳤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는데 그 성이 어떤가? 기쁨이 없는 곳이에요. 기뻐하기 힘든 곳이에요. 그곳에 기쁨을 주신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러분 아실지 몰라도 이스라엘이 크게 세 부분이에요. 북쪽 갈릴리, 중간에가 사마리아, 남쪽이 유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여행을 합니다. 내왕하면은 이 사마리아 지방은 북쪽에서 남쪽에 연결할 때 가는 통로입니다. 중간에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유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오래전은 아수르 시대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유지하지 못하고 혼혈 결혼을 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됐다. 이방인 피가 섞여서 이방인이 됐다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도외시했습니다. 그들을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끼워주질 아니했어요. 그래서 여행할 때도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지나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내가 부정탄다. 옆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북쪽에서 내려갈 적에도 또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외면당했습니다. 사람이 욕할 때 너 사마리아 사람 같은 놈이야. 그러면 그 큰 욕이에요. 예수님 보고도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참 지나기 어려워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들어가셨습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부인, 물 한 그릇 주시죠. 그랬더니 부인이 대답이 뭡니까? 아니 어찌야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시오.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더라. 서로 주고받는 게 없어요. 그만큼 그들은 외롭게 지나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이웃 나라와 생각하면 그들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때요? 오늘 주님이 들어오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어요. 그들이 예배 중심이 성전이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세금을 다 로마에 내야 돼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로마 놈들을 좀 물리칠까? 어떻게 하면 지중해로 좀 실어 넣을까?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의 횡포가 심합니다. 종교 지도자로부터 잘못 보이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정죄를 당합니다. 편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9절 이하에 내려가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이름을 부를 정도로 대단히 위세등등하게 마술을 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술이 뭔지 아시죠? 마술은 귀신의 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귀신 세력으로 사람들을 부리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입니다. 어둠으로 몰고 갑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아주 이런 면에서 그들은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필요한 것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이 어때요?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는가? 어떤 면에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좌절스러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그 가정에, 그 마음에, 그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그 성에 기쁨 없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느냐? 세 가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빌립에 갈 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빌립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빌립이 갔지만 빌립이 가지고 간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모시고 간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가 태어날 적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워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소식 전해준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해준다. 나사렛 예수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는 그래서 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곳에 가느냐?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곳에 주님이 별로 잘 안 가셨어요. 주님이 가신 곳은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 눌려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가실 때에 옆으로 보통 둘러가는데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수고라는 동네에 우물이 있는데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았어요. 제자들은 먹을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한 여인이 대낮에 물길러 나왔습니다. 그 여인이 왜 물길러 나온 그 시간 나왔느냐? 그 점심시간, 정오 시간은 물 깃는 시간이 아니 아침 저녁에 물을 깃는데 낮에 나왔어요. 사람들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이전에 남편 5이는 다 헤어졌지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외롭고 외면당하고 이 사람은 소외된 사람이에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 사람이 물길로 나오는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부인 물 한 잔 얻어 먹읍시다. 이 부인이 처음에 냉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 여인에게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죠. 나는 유대인이고 저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다. 또 추한 여인이다. 몰라서가 아니죠. 그분에게 주님 말을 걸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건 뭐예요?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그의 존재, 그의 인격, 그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친구처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모하는 예배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모임은 예배합니다. 예배가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어디서 강의하셨어요?
5,000명 모인데 12제자에게 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는 한 사람 데리고 우리 주님이 예배 강의를 한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얼마나 기뻐요. 이 사람아, 네가 이 물 마시면 또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 마시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올라와. 그게 뭐예요? 이 여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인정받습니다. 주님 만나서 대우받습니다. 주님의 친구처럼 돼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동네 뛰어들어갑니다. 동네 뛰어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야. 모세가 얘기하는 그분이야. 만났어. 동네 사람들이 기쁨으로 다 몰려 나와가지고 주님 우리 집에 가십시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이틀 3일을 같이 유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외로운 자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어. 여러분, 세상에 잃어진 자, 이름도 없는 자, 존재가 없이 소외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동네 들어가서 10년 삽니다. 20년 삽니다. 누가 이웃 사람이 찾아와서 같이 생일잔치에 당신 오세요. 그렇게 합니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잃어져 버린 존재로 살아가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형제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빌립이 그런 주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빌립 속에 가득한 것은 주님의 대사로 주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주님을 소개합니다.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셔야 예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자기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야. 오늘 성찬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인간 대접을 해준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만 아니라 따르는 표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만 해서는 힘이 없습니다. 말의 행함과 표적이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이 아니에요.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소리지르고 떠나갑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이런 능력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어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계속 피를 흘리 하혈을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가진 거 다 의사들에게 바쳤습니다. 고치지 못하고 병은 점점 더 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여인 마음속의 생각이 뭐예요? 여인 마음속의 생각이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그런 믿음이 생겨서 살짝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병이 나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피 흐르는 게 그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딸아 안심해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어떤 중풍병자 보십시오. 꼼짝을 못하니까 친구 네 사람이 그를 메웠습니다. 우리 동네 주님이 오셔서 가보자. 지붕을 뚫고 내리니까 사람들 모인 사람이 얼마나 수근수근 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첫 말씀이 뭐예요? 소자야, 너 죄 용서함 받았다.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아니, 제가 누구인데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누가 죄를 용서해? 내가 죄 용서하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 그 얘기 뭡니까? 죄 용서한다는 얘기는 죄 사함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갚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내 짐을 짊어지마. 내가 너의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네 죄를 내가 처리해 주마. 그러면서 주님께서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거라. 주님이 오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1970년도 초반에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자기는 목사 사모 되기 싫었는데 남편이 목사가 됐으니까 사모가 되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도 모르고 이제 부름받아서 교회로 간 거예요. 갔더니 70년 초반에요. 그때 교회가 아주 초창기입니다. 갔더니 새로운 목사 사모가 왔다. 이후로 이렇게 훑어보고 옷을 뭐가 입었느냐, 머리가 어떻게 됐느냐 살피고 이리저리 찾고 흉도 보고 그런 추세가 많았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종처럼 부리려고 하고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살림이나 뭐 좀 넉넉하게 살게 해주나 아주 가난해가지고 아이들 운동화도 사줄 돈이 없었어.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인들이 요구는 이리 와달라 저리 와달라 신방해라 상담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애들 돌보지도 못하는 거야. 이 사모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한국 가봐야 되겠다. 교회도 가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싫고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돼가지고 혼자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가긴 가는데 남편이 데리고 가니까 가긴 가는데 교인들 만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목사 사모를 이해해 보십시오. 만나기 싫어가지고 고장난 화장실, 교육관인 고장난 화장실에 들어가서 내가 지내야 되겠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요. 그래서 문을 조금 창문을 조금 열었는데 저 예배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길이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두리 이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밥 나는 뭐예요? 저렇게 찬송 나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슬픔과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이게 뭐예요? 그래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송 소리 따라서 교회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는데 눈물이 비어도 꽉 쏟아지는 거예요. 내 발자국이 뭐야? 그러고 있는데 앞에 현수막이 쫙 펴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현수막이 쫙 펴지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와서라. 내가 쉬게 한다.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사모가 자기 어깨와 덩어리에 있는 무거운 짐덩어리 같은 거를 손으로 이렇게 딱 벗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맡기는 흉내로 맡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맡겨 드렸더니 그 다음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속에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내게 와라. 내가 쉬게 해준다. 내가 너로 평쾌한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적으로 사모를 하게 됐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무거운 짐에 눌려 있어요. 내가 이 일이 벅차고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소외되고 좌절스럽고 많은 짐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면 그것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고 찾아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중풍병,
그들의 안전병이, 귀신 들린 자 다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보십시오. 마술하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걸 버리고 주님을 믿고 세례받게 된 거예요. 왜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교회에서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꽉 찬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지요.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 목적이 새롭게 생긴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내가 뭐에 살지? 이런 목적이 확실히 생긴 거예요. 이전 같으면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었어요. 이제는 사는 목적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물길로 왔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생수가 올라오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물동이 가져갈 생각을 하고 버려두고는 동네 뛰어들어가서 그분 만났어 했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해 가는 거예요. 여인의 삶이 어때요? 이제까지는 물 마셔야 돼. 또 남자가 있어야 돼. 이런 세상의 욕정을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삶의 방향, 삶의 의미,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동네 사람 전체가 다 나오는 이런 일을 일으킨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 보십시오. 빌립.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예수 믿으니까 잡혀서 죽어요.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어요. 나도 도망가야 돼.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정든 집을 떠난다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친구를 떠나야 합니다. 가족을 떠나야 합니다. 형제를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로 말미암아 가는 것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넘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와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면은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쓴 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남쪽에 노예 해방하기 전에 남쪽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경매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역사박물관에 가면은 그 노예들 경매하는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소리가 나오는지 볼 수 있는데 북쪽에서 내려온 한 사업가 신사가 남쪽을 돌다가 노예 경매하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어떤 젊은 여자 하나가 경매를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 돈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북쪽 신사가 볼 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걸고는 그 노예를 샀습니다. 노예를 사면은 첫째로 그를 노예시장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면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까지는 아무개 주인이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북쪽에서 온 그 신사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고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북쪽 신사가 데리고는 호텔로 갑니다. 저녁을 잘 먹이고 잘 자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잘 먹이더니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주는 거예요. 자, 이거 받아가서 이거 기반해서 잘 살아라. 너는 이제 자유로운 자유인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마음대로 살도록 해라. 하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예 소녀가 상상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동안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 이제는 네 자유다. 얼마나 감사해. 날아갈 것 같죠? 감격이죠. 기뻐 뛸 것 같죠? 그런데 딱 무릎을 꿇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시니 감사해요. 나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한 가지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자유를 가지고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을 내 주인으로 기꺼이 평생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에 도망가서 내가 자유를 얻을까 했는데 정작 그를 구해주고 자유를 주니까 내가 당신의 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변화가 온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섬기는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평양에 생겨 오신 분 계세요? 옛날 선교사들이 평양 가서 일할 때 평양을 아주 악한 도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평양 사람들은 1년에 몇 차례씩 돌싸움, 편싸움 하는데 돌 던지가 돌싸움을 하는데 사람 죽도록 돌싸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그렇더래요. 실수로 누구를 죽였대요. 그랬더니 가족과 친구들이 그 죽인 사람을 끌고 올라가가지고 난도질해 죽이더라는 거예요. 노인 환자가 있었는데 젊은이들이 가만히 떼기에다가 노인 환자를 끌고 저 가서 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거기 있는 젊은이 또 끌고 또 다른 데 가서 버리더라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이 노인이 우리 동네에서 죽으면 그 귀신이 와 우리 괴롭힌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못 오도록 다른 동네 쫓아보냈는데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한다고 그걸 보고하면서 아주 악한 도시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1890년에 갔던 선교사가 마페시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평양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돌이 날아왔어. 빵! 돌이 맞아서 얼굴이 터지면서 쓰러졌어요. 돌 던진 사람이, 이 평양 사람이 돌 팔매를 참 잘하거든요. 정확하게 맞힌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그 돌 던진 사람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이에요. 평양 순사예요. 저 녀석 어디 와가지고 함부로 다녀? 이거죠. 근데 기대하잖아요. 딱 던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반응하나 대처할 생각하잖아요. 근데 키도 크지, 장대하지, 힘도 있는 그 사람이 툭툭 털고 일어나도 이 피나는 곳을 이렇게 만지더니 돌 던진 사람 저기 있는 거 보고는 빙긋이 웃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럴 수가. 내가 평생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돌 맞아서 피 흘리고 쓰러지면은 복수할 생각을 하고 덤빌 텐데 웃으면서 가다니 저럴 수가 있나? 찾아간 거예요.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 때문이죠. 그런 예수 나도 좀 알고 싶어요.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신학교 들어가서요. 1907년에 7사람이 졸업을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 안수를 받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도 선교사 되어서 멀리는 못 가도 제주도, 그때 제주도는 다른 나라는 마찬가지. 제주도에 가서 복음 전하기, 그리스도 전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제주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돌이 많아요. 돌 맞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은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돌 팔매짓 하던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변화돼서 자기가 돌 팔매를 맞는 그런 자리에 갔느냐? 주님의 기쁨을 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기쁨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계세요? 나는 참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시면 아멘. 계시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미국 같은 곳도 모든 것이 풍부한 곳인데도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최고로 비싼 침대를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그 침대 잠잘 때 잠은 돈으로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좀 기쁘고 행복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약을 먹는데요. 음식 먹어서 행복하게 하고 오락해 서 행복하게 하고 여행하면서 내가 기쁘게 하겠다. 잘 안 되니까 약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아편약 처방할 수 있는 약으로 허락되지 않았어요? 미국 안 했어요.
이 아편 중독 때문에 아편 과용으로요.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약물 과용으로 1년에 죽는 자가 7만 명이 넘어요. 1년에. 한국에 3년 동안 한국 전쟁에 나가 죽은 미국 병사가 3만 8천 명인데 3년 동안 죽은 숫자보다 한 해 죽는 숫자가 약 때문에 죽는 숫자가 배가 되는 숫자예요. 왜 그래요?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는데 찾지 못하는 거예요.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참 기쁨인가요? 무엇이 참 행복인가요? 온 백성에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기쁨의 샘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외부에 주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엔돌핀을 생산하는, 엔돌핀이 나오면은 질병을 무리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전통이 아니에요.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삶 속에 참 생명과 참 기쁨, 참 행복이 넘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 통해 일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은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시카고에 컵스 팀이 있어요. 와삭스 팀이 있어요. 불스 스포츠 팀이 있어요. 가서 승리하고 개갈부로 옵니다. 저 공항에서부터 환영을 하고 온 시카고 전체가 환영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쪽은 어때요? 진편은 어떻게 돼요? 진편. 진 사람들 얼굴도 넓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그들의 슬픔을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기쁜데 저들의 슬픔을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것이 상대적이라 나는 좋아하고 기쁜데 상대방을 죽일 때가 많습니다. 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저놈을 죽여야 돼. 얼마나 많은 문화입니까? 그게 참된 것인가요? 복음은 내가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상대방을 인정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무거운 짐이 있나 그 짐을 내가 짊어져 주는 거예요. 나귀를 탄 주님처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마. 채워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상대의 부족을 보고 지적합니다.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 내가 쾌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돌보지 못해 그렇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빌립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마음이었어요. 이기풍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을 지나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피차 짐을 짊어져 주면서 나간다고 하면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오신 주님은, 사마리아에 찾아오신 주님은 시카고를 찾아오십니다. 팔라타인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을 찾아오십니다. 왜? 너에게 줄 큰 기쁨 내가 가지고 온다.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 맛보고 그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지역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